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범죄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면서 회복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근거로 이렇게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회복 중에서 만족하고 용서받는 삶, 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단번에 그리스도가 완전 속죄를 이루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가 죄 용서함 받았음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며 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까지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하면 회개하고 또한 만족하는 삶을 더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1절입니다. 나의 소유를 동그라미 칩니다. 나의 소유를.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소유를 말합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유다. 또한 바벨론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지만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넓은 의미에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르지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포르지에 끌려가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는 남쪽 유다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히 남쪽 유다의 백성들에게 노력하는 자여 이랬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땅을 노력했습니다. 언약의 땅을.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즐거워하며 그것을 누략하고는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타작물을 놓고 발굽을 굴렀다는 거죠. 그리고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랬어요. 군마같이 운다.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질하는 바벨론,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벨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운다는 말은 소리를 지른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들이 바벨론이 유다를 노략함으로 기뻐서 지금 뛰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땅을 약탈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황소들처럼 소리를 낸다. 이렇게 운다는 표현을 소리를 낸다. 지금 이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왜요?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를 정복하고 이들이 노략물로 취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큰 수치 절치입니다.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이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좀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 바벨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러니까 바벨론의 수치를 크게 당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질한 바벨론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이러한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라. 보아라, 이제 바벨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참하게 이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13절,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호와의 진노로 동그라미입니다.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과거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러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거기 완전히 황폐화시켜서 불태우고 막 그래서 주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과거에 그랬던 그들이 지금 또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너희의 주민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바벨론이 이렇게 황무지가 됐기에 사람들은 놀라고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이제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들이 이제 이 바벨론을 치러 와서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한동안 쓰임받아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러한 바벨론도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들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범죄를 2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제일 끄트머리 보십시오. 하반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오제큐티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했죠. 벨과 무로닥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놨던 교만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범죄한 이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이들, 하나님은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항복합니다. 바벨론이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거기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바벨론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했습니다. 교만, 우상 숭배, 이것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복했다. 보복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시 11절로 가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하나님의 소유였던 유다를 이렇게 노력했던 이들.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이렇게 보복하셨습니다. 뭐로? 공의로우시오. 하나님이 공의로. 그 다음 16절입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자, 바벨론에서 끊어버려야 될 자가 누구냐면 파종하는 자, 그리고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 그러면 여러분, 심고 거두는 자가 다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그러면 농부를 죽이라는 겁니다. 농부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다음 봅니다.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였다. 이제 바벨론에 같이 있었던 이방인들, 이방에서 이주해 온 이러한 백성들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제 다 바벨론을 떠나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됐던 많은 나라에서 이주시켜 잡아왔던 이 이주민들,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농민들이 다 멸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했다. 범죄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복했다. 오늘 우리도 돌아봅니다. 어제도 우상숭배, 오늘도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한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요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정에서 가정을 잘 꾸려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직장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에 주님이 보냈음을 알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너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어제 수요일 날 우리가 보았던 시편 145편에 보면
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해주시고 누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자꾸 기도할 때 모양 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내 마음으로부터 하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가까이 해주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것,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꼭 하루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로. 그 다음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고.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사자들이 이스라엘을 막 따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그다음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뼈를 꺾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586년에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이들은 멸망하고 포로지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흩어지는 양. 이런데 그러므로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동그랗게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메데파사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을 정도에 우리는 그를 신뢰함으로 그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을 이제 바벨론 멸망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거기 돌아가게 하리니 동그라미입니다. 아까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나라가 망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흩어졌고 남쪽 유다도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들이 회복될 것을. 자, 그러면서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양을 치게 된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거기 만족하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만족.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회복해서는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만족은 자기들이 돌아와서 양을 기르는
자기들의 일을 통하여 만족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 속에서 이제 포르지에서 돌아와서 조국의 땅에서 양을 치면서 만족하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영육간에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을 회복시킨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도 오늘 꼭 살아갑니다. 영적 육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신약의 바울을 우리는 봅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을 볼 때 지난 시간에 보았던 디모데전서를 먼저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을 우리는 봅니다. 6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동그라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한다면. 그 다음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이 세상 빈손 들고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 땅을 떠나는 날 죽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거기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만족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는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또한 바울이 말했던 내용을 우리는 한번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도와줬습니다. 자,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4장 10절부터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거기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정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어떤 상황에 내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13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자족하는데 결과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과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 속에서 열등의식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너무 부해서 우월의식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다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 시민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 먹고 살더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보다 훨씬 귀하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다음 또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히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입는 옷을 위하여 어떻게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안 해요. 들의 백합화 보면 자기가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길쌈도 안 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가장 지혜롭고 풍부했던 솔로몬 왕이 입은 것이, 그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니라. 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 아름다움.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떨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름답게 백합화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그러면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옳은 것 구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단순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천국 시민은 귀한 자들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노동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일에서 얻은 거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하게 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십니까?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오늘도 너무 열등의식 느끼지 말고 우월의식 느끼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처소에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다. 만족하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많은 것, 적은 것.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구원해 주신 사랑. 여러분은 귀한 자임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만족.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그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날,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날, 그날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없을 것이라는 것.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용서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회복해서 돌아오는 자들의 죄를 찾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 수 없고 유다의 죄악도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하늘나라를 기업을 얻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죄사함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서 우리의 양심까지 그의 피로 깨끗하게 했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새 언약 안에서 옛 언약이 우리를 죄에 가뒀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을 꼭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입는다고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런 은혜를 입는다. 또한 우리는 앞부분에서 이 용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31장의 에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새 언약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고 31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의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이스라엘에게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족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 오늘 바울의 말씀과 또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라. 오늘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삽시다. 또한 회개해야 될 것,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했습니다. 교만, 우상, 숭배.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사는 한날이 됩시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그를 의지합시다. 그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 중에 하나, 자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되 작은 것 하나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되 그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적 육적 만족을 허락해 주시되 주 안에서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님과 교제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있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들을 배워나가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공중의 새보다 귀하며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